오늘 같이 은혜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지식 없는 이스라엘의 열심과 믿음으로 된 의를 거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늘 들어왔듯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로마에 있는 유대 신자와 이방 신자들 간에 올바른 어떤 진리를 깨닫길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나가서 이 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게 9장, 10장, 11장이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말이냐,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말이냐, 이런 어떤 논쟁을 세대주의자는 하고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여러분들이 잘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는 이스라엘의 열심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혈통의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의 이스라엘. 그들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보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바울의 소원, 자기 동족이 무엇보다도 구원받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족이 결코 예수님을 저버림으로 율법은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613가지의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결코 율법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말씀 차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613가지가 있고요. 해라 하지 말라 이러는 것들이 61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의 장로의 유전이라는 세부 항목이 있어요. 율법의 세부 항목. 그것이 탈무드입니다. 미시나라고 하는데 탈무드. 이걸 더 유대인들은 더 중요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것과 믿음의 말씀. 믿음은 율법의 행위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굉장히 쉬운 것이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세 번째,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 이런 거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사형장에 갈 때에 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는지, 그만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또 도미티안 황제 시대나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황제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것도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것의 차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격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은 말 그대로 9장의 내용에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약속의 대상인 참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며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애정론이라는 것,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무조건 선택한다. 뭐 창세로부터 뭐 누구든지 뭐 애정해놨다. 이렇게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창세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기로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기로 정해놨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도 떨어져 나간 사람은 유기된다. 이렇게 이걸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로부터 예정이다. 이것이 또 무조건적 선택은 무조건 이렇게 선택한다는 어떤 말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나 어떤 조건, 혈통이나 어떤 조건에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행위나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선택했다. 이런 어떤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9장에서 계속 말씀했듯이 다른 어떤 그 교단에서 애정론과 무조건적 선택을 잘못 이해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만이 선민이며 율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를 세워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자 하나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배척한 결과 버림당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을 소망합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리고 도리어 배척한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어 율법을 성취하여 종결 지으신 분이다. 율법을 성취했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크게 내용상으로 구분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시민법과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건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폐하신 것은 십자가로 폐하신 것은 뭐냐? 제사법,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자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런 것들은 다 패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아직 모르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든지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시켜 부패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범죄함을 인해서 더해준 것이고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거야. 율법을 다 지킬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신칭의는 기독교의 이신득이, 이신측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러는 이신칭의의 결의.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도 아니고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이스라엘이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울의 동족인 혈통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 동족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로마서 9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 하면 육적 이스라엘을 하면 율법이에요. 근데 이 의의 법을 따라간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1절과 32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율법도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했으나 결국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율법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613가지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 39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림자만 붙들고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나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할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를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해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전도 활동을 할 때 항상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10명 이상이 모이면 뭘 만드냐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에 전도할 때 항상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보다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더 고상한 사람이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상고해 봤다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성경적이야. 이게 성경이 맞아. 내 생각보다 내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보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예수가 율법에서 말한 구약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구나 하고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어떤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2절 이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신천지에서도 이걸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 말씀 모르면 자기 의를 내세운다고 많이 내세우는 구절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1차는 이것은 바울이 유대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혈통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바울도 열심을 했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는 뭡니까? 율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믿었는가를 소개하는 거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율법이 뭐예요? 하나의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3장 5절,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이요.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리지널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많은 파가 있었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파, 이렇게 헤롯당파 이렇게 많은 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율법에 정통한 학파가 누구였냐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은 얼마나 동족보다 열심이었는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하는 것은 율법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진실로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지식을 바울이 싹 버렸구나, 율법의 지식을 딱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신천지에서 여기 이제 기독교로 다시 회심을 한 후에 이 말씀의 뜻을 좀 깨달았어요. 신천지에서는 문자적으로 쉽게 말해서 달달달 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 있는 뜻은 알지 못했어요. 그걸 또 누구의 포인트로 맞춰서 우리가 이해를 했냐면 이만희 씨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이 올바른 보다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애웠던 것을 모두 까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버리냐? 관점을 버리는 거예요. 이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저자의 성경을 어떻게 보냐? 저자의 역사적 시대 상황에서 앞뒤 문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여기서 배설물로 버려야 될 것은 뭐예요? 잘못된 관점을 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관점. 바울로 얘기하자면 율법의 잘못된 관점 지켜야 된다. 근데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전에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관점, 잘못된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버린 거죠. 왜? 율법의 행위를 버림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갈라디아 3장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에는 의식법, 심의법, 도덕법이 있는데 이 의식법,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오 5장 17절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누가 오시기까지 율법은 존재한다고요? 약속하신 자손, 곧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율법은 뭐예요? 끝났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11장이나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완전히 끝났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계시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갇혔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갇혔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오기까지? 계시될 믿음. 계시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어린아이 유치원 교사가 되어가지고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613가지를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거는 지켜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뭘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시기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이제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의 차이점을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유대인들 얘기죠. 그 의로 살리라, 그 말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로는 온전한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사람 없대요. 그래서 육체로는 율법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갔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율법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진정한 의가 되시는 거예요. 진정한 의. 본질이에요. 율법의 본질. 그래서 율법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방금 읽은 그 말은 이제 신명기 30장 12절과 13절을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해주시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지킬 율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한테 적용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3절과 14절만 읽어볼게요. 이것은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여러분은 누가 바다를 건너가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걸 인용해서 한 말씀이거든요.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지금 대조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대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대조시키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잘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6절에서 8절까지 정리하면 믿음을 통한 의인은 율법을 통해 이룰 수 없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한 의는 율법을 통해 절대 이룰 수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 불가능하고 승천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버리고 장로의 유전의 행위를 통해 하늘 즉 의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내 마음에, 이게 바울이 이걸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갔는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그 말은 모셔 내리는 것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성육신과 승천을 암시하며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승천과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부인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굳이 우리가 뭐 하늘에 유대인들이 하늘에 올라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올라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성육신 하셔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7절에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려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라는 것은 무저갱을 얘기해요. 무저갱을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세월이죠. 그러니까 무저갱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내려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음부 곧 무저갱에 버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통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는가? 제자들도 부활하니까 귀신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영으로 보는 것을 귀신을 보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이렇게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걸 또 잡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닫았는데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가지고 평안하라 하라면서 또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뭐 했어요?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옆구리는 뭐 창자국 있죠? 손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있잖아요. 이걸 만져보고 믿으라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의복이나 먹을 것이나 뭐 우리 육신에 소욕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또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사도행전의 1장 9절 이하에서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 보는 데서 120명의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가리워 저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면 구름이 가리우기 전까지, 구름이 있는데 가리우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는 사실이에요. 봤다. 그러나 이단들은 구름이 가리워 저를 보이지 않게 했다. 여기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근데 이게 예수님이 재림해갖고 어떤 특정한 교주에게 들어갔다면 또 들어갈 수 있는 몸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갔다면 어떤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든지 예수님의 성품을 담든지 예수님 뭔가 행적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감옥이나 두 번이나 들어가고 일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재림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을 오해한 건데 킹엄 정역은 영이 뭐냐면은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킹엄 정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뭘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예수가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인격체다. 우리가 삼위로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인격체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 부활체는 우리가 마지막 부활과 영생을 얻는 샘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체로 나중에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게 진정한 영생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유대인들한테 먼저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파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서 갈라디아 5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믿고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안식일 교회, 안상호. 그러냐 신천지도 절기 지키니까 율법 플러스 복음 플러스 이만희. 거기는 뭐 짬뽕입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다만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된다. 또 절기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율법 안에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보면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어려운 것이지.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는 너무 쉬워요. 베드로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너 저 사람의 예수의 제자지 하니까는 아니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어제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목숨이 아까우니까.
이 믿음이 오늘날은 너무 쉬운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믿음은 어떤 행위가 필요 없어요. 율법 행위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상관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행위는 그리스도 성화의 과정으로서 또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면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돼. 올바른 삶을.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저받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거저 주는 거죠.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거잖아요. 받았으니 그러면 과거형이잖아요. 구원받았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아담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행한 거예요. 의식을. 내가 죄를 지면 짐승의 머리에 죄를 전가하는 의식을 해서 죄인 대신 짐승을 잡았고, 그걸로는 우리가 온전함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실체이신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뭐예요 이제? 우리 죄가 그분을 믿는 자는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 없는 사람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인간이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가 있어요.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를 사칭할 뿐입니다. 그들이 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10장 28절에 보면 육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육체를 죽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이게 쉽겠어요? 오늘날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너무 쉬운 일이죠. 오늘날에 구원받는 일이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런 어떤 너무 쉽다 보니까 이 믿음의 가치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진정한 믿음이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3장 10절에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오늘날에는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드러나고 갈수록 세상이 악해집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예수를 떠나가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누가 올 때가? 마지막이 가까울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깊어지는 거예요. 새벽이 가까울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깨어 신앙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네게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을 그 안에서 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믿음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배워서 믿는 확신하는 믿음. 아, 진짜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구나.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 이것이구나 하고 분명한 믿음. 이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누가 하지 말아 해도 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 뭐예요? 율법이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어 또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종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과 대조시켜서 부패한 인간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